오늘은 푸른 초장교회가 세워진 창립기념 감사주입니다. 항상 얼굴 뵈면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횟수를 세보니까 25주년째. 25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된 교회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한편에 25년 숫자를 세어보는 순간 너무나 일을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 조금 더 충성해서 조금 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우리가 이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건강하십시오. 권찰님 건강하십시오.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장로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건강을 비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 어른들은 건강을 잃고 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다. 제가 아파 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맛있던 밥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 즐기던 음식인데, 이전에 잘 먹던 음식인데 맛이 땡기질 않아. 무엇이 들어가든 쓴맛만 나지 먹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포근한 침대가 있어도 그 자리가 포근하지 않아요. 포근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래서 잠이 들지 않아요. 뜬 눈으로 나를 세울 때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들은 저마다 교회의 건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지. 하나님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건강을 소원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푸른 초장 교회의 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 힘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래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체온은 정상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면 체온기로 체온을 체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이쪽 귀에다 체온기를 넣고 체크를 하면 35.3도, 이쪽 귀에다 넣고 체온을 체크하면 35.3도, 30 많이 나가야 35.67도 정도나. 이상하다. 저 체온으로 가나? 그래서 체온기를 이쪽 귀에다 꽂고 체크를 하면 36.5도. 이게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체크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이쪽에는 35.34도, 이쪽에는 36.5, 6, 7도까지 항상 그렇게 체온을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체온은 지금 정상 온도입니까? 영적인 온도를 내가 체크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정상적인 영적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내 영적인 체온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따끈따끈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영적 체온을 체크하자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끈하고 있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따끈따끈하냐, 아니면 냉랭하냐, 아주 식어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철학자 히에르 케고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내셨다. 그런데 교회는 더 엄청난 일을 했다. 포도주를 물로 바꿔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연회장을 은혜가 충만한 장소로 바꿔놨는데,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꿔 맹맹한 맛을 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히에르 케고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 속에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이 시대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의 본질, 이런 것을 전부 퇴색시켜가는, 그 본질을 잊어버려가는 그런 교회로 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히에르 케고르는 교회를 질타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건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으니 우리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해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일하는 나라로 성장시켜 갈 수 있다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생각해 보겠는데요. 하나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믿음으로 급성장했습니다. 세계가 한국 교회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저건 뭐야? 한국 교회가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다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급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성장이 쇠퇴해버리는 교회, 급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쇠퇴해버리는 교회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갈 힘이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한국 역사를 이끌어가고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급성장했다가 급히 쇠퇴해져 가는 힘이 없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역사를 이끌어갈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허약 체질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잘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교회 가치에다 두고 성장하는 데만 급급해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급속히 체질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교회 건강은 푸른 초장 교회를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를 푸른 초장 교회가 지향하고 푸른 초장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푸른 초장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푸른 초장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주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교회의 허물이 많이 많았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세워진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교회 사적으로 보면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시행착오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구원의 공동체로 인정하시고 구원의 공동체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실수도 많고 잘못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함이 짝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축복의 공동체로 인정해 오셨어요. 교회의 연약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교회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에 실수가 있었어도 시행착오가 있었어도 세상에 덕스럽지 못했어도 이곳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창조한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는 허약한 교회가 될 수도 있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갖게 하시려고 나를 창조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게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 바로 우리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인데 나 한 사람이 교회인데 나는 그렇게 살 때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튼튼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는 목적.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식구다.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어. 아멘.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갈 거야. 공동체 안에서 푸른 초장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갈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머무르는 목적이 뭐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면 나는 건강한 교회, 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내 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야.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달성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향해야 될 방향을 설정해 놓고 복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된 삶을 살아가면 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의 삶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성장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어. 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다 감당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져서 교회 창립이,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창립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구속받은 나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된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별적으로 성취되는 것 틀림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문제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은혜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후 더는 개인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더는 내 개인이 아니라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상황이지만, 구원을 받은 이유는 더는 내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이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라고 합니다. 즉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다름 아닌 교회인 것이죠. 19절에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과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집의 가족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먼저 보니까 저희가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식구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혈통을 가지고 살지 못했잖아요.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구나. 다음으로 너희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스쳐서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그냥 옥기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 선생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장 11절 그리고 12절의 처지와는 정반대로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됐다고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축복된 친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기 전 그때는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 육체로는 이방인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들과 다른 혈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례받은 자들 앞에서는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천국 시민들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나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매 순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날 구속하시려고 날 구원하시려고 나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나라 권속으로서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것도 예수 믿는데 저 녀석도 예수 믿는 놈이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족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명예를 상실시키면 안 됩니다. 그 명예를 존중하고 그 명예를 지켜가는 삶이 있어야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거다. 아멘. 나의 명예와 유익을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모퉁이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갑시다.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진 거다 그래요. 교회는 돌멩이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황토밭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디다 세워졌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1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 교회를 세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이고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그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연결하여 주님의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서로 연결해서 세워져 갈 때 주님의 성전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기서는 벽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 수없이 많은 벽돌들이 줄을 이어 건물을 세워갑니다. 벽돌, 창문, 벽돌, 숨구멍, 벽돌. 이 벽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시켜 가듯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권찰, 교회, 성가대, 선생님들, 어린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성장해 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손색이 없는 축복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오늘 가르쳐 주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보이신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모형을 보여주는 교회죠.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그 성막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모습이죠. 구약시대 그림자로 보여주신 성막이나 성전에 그토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같이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말씀을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하는 성전은 성도 우리 개개인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왜?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개인된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아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진 이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성도 개개인의 작은 성전들이 연결하여 주 안에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불러내심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푸른 추장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사역을 충만하게 감당해 갈 때 끝이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특권이고 이것이 존귀한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얻었을 때 나를 꼭 닮은 생명의 신비 때문에 얼마나 흥분합니까? 아이가 딱 태어나면요, 첫 관심사가 사람들이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어. 아빠하고 똑같네. 그러면 아빠가 입이 귀에 걸리지. 엄마 닮았어. 그러면 엄마가 입이 귀에 걸려. 둘 다 닮았네. 그러면 둘 다 입이 귀에 걸리는 거야. 누구 닮았냐? 이게 관심사예요. 누구 닮았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승환이가 하나님을 닮았어. 승환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 누가 하나님을 닮았어 하는 소문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는 꼭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는 꼭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으로 행동하는 주님의 식구, 주님의 형제, 주님의 권속이 되어지는 데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편안하게 사는 데 있지 않다.
편안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 어느 천지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으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영광의 세계가 있고 놀라운 축복된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영성의 몸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장이 푸른 주단교의 목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목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왜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구원받았으면 끝났지 혹시 이런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정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온전한 신앙으로 살면서 영향력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영향력 있는 일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 영향력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주를 향한 열정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이 땅에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복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을 멋지게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우리 교회 나 개인의 그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푸른 추장교회도 아름답게 끝없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신령한 영적인 역사가 끝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